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복음 선교교회도 주일 대예배로 11시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앞에 반갑게 영상 앞에 이렇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호시아서 13장 6절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빛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다시 한번,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결론적으로 배부러 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잘 먹여주고 잘 살게 해주고 부모가 잘 입혀주고 잘 대해주니까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된 것 마냥 해가지고 부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렸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승도 되고 직장의 상사도 되고 다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배은망덕 해버렸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인데 호시아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가장 번창하고 번영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살인, 음란, 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 아주 혼란한 시기였다고 역사상에 그렇게 전해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써놔서 여기에 관계된 것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부름으로 인하여, 성경은 종종 배부름 곧 풍요에 따르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경고한다. 호세아도 풍요 속에 젖어 하나님을 잊은 에브라임의 교만을 지적했다. 그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교만을 지적했다. 그런 위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부요는 가난한 이들이 지을 수 없는 죄를 짓게끔 한다. 부는 거짓 자신감을 기른다. 부자들은 자신이 다른 이보단 더 낫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부요가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만일 당신이 부유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부요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부를 사용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부유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유혹의 손길로부터 피하게 해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자신에게 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호시아서 13장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어느 학자가 아름다운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 직접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 있어서 그 역사를 보면은 평양의 대대부흥이 1907년이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들 가운데 보면은 가난하고 아주 찌들게 가난한 데서도 멀리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모여서 그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부자일 때 하나님을 더 찾아요? 가난할 때 더 찾아요? 물론 부유할 때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로 나타날 것이고, 가난한 그런 경우는 바로 혼란과 핍박과 또 가난과 질병과 이런 부분들 그 걸쳐 있는 그것을 바로 가난한 것에 표현해 볼 때에
이 가난한 자의 편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거는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해당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부자라고 해서 또 가난하지 않는가? 부자에서도 심령적으로 가난한 것이 있어요. 보세요. 돈 있어가지고 자살한 사람들 많잖아요. 있잖아요. 현대가에서도 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아들, 삼성가에서도 어느 딸 이렇게 등등. 여러분 자살하고 안 하고 이 관계는요 있고 없고의 차원에서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 속에서도 연결돼요. 심령이 허전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돈이 있고 부유해도 결국에는 바로 어때요?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래서 부유하다고 해서 다 부유한 것이 아니고 그 부유함이 어떠한 것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또 부유 속에 또 가난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는 것. 그러니까요. 부유한 재벌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영혼이 되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빈도수가 많죠. 요리.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해당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혼들이든 간에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겸손하고 가난하고 낮아진 자기 마음가짐이 낮춰진 그런 갖춘마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부요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저희가 먹이온 대로 배불었다. 잘 먹였던가 봅니다. 온 세상 나라가 말이죠. 부유함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7에서 10대 강국 안에 들고 미국 같은 데는 원래부터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청교도인들이 들어가서 개척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몸된 하나님의 성전 교회들을 곳곳마다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면 성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먹이는 대로 배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습니까? 그런 부유 속에 가난을 찾습니까? 그게 아니고 부유 속에 부유를 찾아가지고 오히려 더 게으르지고 나태해져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있기 때문에 게으름과 가난은 즉 나태함 비슷한 분은험인데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가난은 그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부자가 바라볼 때는 부유한 것도요 어찌 보면은요 잘 되는 것도 상대방한테 잘 되는 것도 못 봐요. 못 봐줘요. 그것이 억압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잘하고 착한 일도 말이죠. 곡해를 하고 말이죠. 그런 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난한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인격에 대해서. 신앙 인격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어린 자녀가 서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들한테서 수억의 재산을 남겨준다? 자, 보세요. 배부르면 마음이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부모도 몰라봐요. 형제 자매도 몰라볼 수가 있어요. 훈련해서 어렸을 때부터 차근 착실하게 한 다음에 어떤 단계 그릇이 되면은 거기에 맡겨서 이것을 갖다가 넘겨주고 재산 상속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맡겨서 자녀들에게 맞을만 하면은 넘겨주는 거고 안 맞으면은 같이 동행해서 협동 작업을 벌여가지고 자녀를 키워서 바르게 세워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그 따라서 순종하면은 그 복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있지만은 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중간의 단계가 중요한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찌 보면은 잘 대화적인 차원에서 잘 풀어가야 되겠죠. 저는 참 자녀들에 있어서 항상 부러워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밤새도록 자녀하고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가
아들, 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것을 꿈꿉니다. 밤새도록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세상의 고민 같은 것도 말이죠. 하나님 말씀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적용해서 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서로가 고민거리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대화 나누는 거,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자세를 또 부모가 만들어주려면 자녀들을 피해버리고, 자녀들이 또 원하면 또 부모는 또 바쁘다게 해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각 가정마다.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때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겸허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영혼은 끝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죽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은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정신도 잘 되는 거예요. 정신이 잘 되면 또 육신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체가, 영혼육 일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은 바로 그 영혼은 형통한 것입니다. 자, 정신이 좋은데 육신이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놔두겠어요? 정신이 올바른데 말이야, 건전한데 다른 뭐랄까 향응하는 그런 음식이나 그런 말이죠, 호기심 많은 그런 것들을 찾아가겠어요? 아닙니다. 건강한 정신에는 그걸 끊어버립니다. 건강한 영혼이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배불러야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배불러야 돼요. 저는 수없이 많은 부흥 강사를 만나고 대화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 부분 중에 대화라고 말이죠. 그걸 들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읽어서 그것이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부천 소사동이 있어요. 신앙촌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소사동에 신앙촌이 있는데 그 1, 2, 3, 4층인가 이렇게 계단표로 이렇게 집이 지어졌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들고 복음 전단지를 들고요, 그걸 폭파시켜 버려야겠다. 그 말은 말이야, 신앙적으로 인해서 복음 전단지를 다 각각 집마다 제가 다 뿌렸습니다. 1, 2, 3, 4층은. 그래서 청년기 때인데 제가 그것을 하고 이렇게 전하고 나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어디냐고 그런 것을 뿌리고 다니냐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있었던가 봐요. 그 사람도 CCTV를 봤든 무엇을 봤든 간에 보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나 저는 그랬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당인데 왜 묻을 이유가 뭐든 하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래도 살짝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부천에 사니까 거기는 보면은 그 신앙촌에서 나오는 그런 물품들이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그 상점에 내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들어갔기도 목적이. 그런데 가만히 앉았더니 어떤 그 자매가 여러 대화를 하다가는 성경책을 옆에다 딱 놓고는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더니 호세아서 14장 다음 주에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을 읽어주면서 자기가 예를 들면은 그 부분이 말 그대로 이제 박태선 씨하고 연관된 거예요. 연관된 건데, 예를 들면 이슬이나 이제 뭐 이렇게 뭐 성신이라 이제 감람나무에 그런 말 쓰잖아요. 그렇게 우상화 교주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그 오래종의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가지를 이루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가지는 펴지면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인데요. 지금 그 부분을 펴가지고 쭉 읽어주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읽어주는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고 이제 내용은 내가 아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고 그랬더니 이것을 갖다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한 것이 바로 이제 신앙촌의 그 말하고 박두순 전도관에 의해서 교육받은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거기서 이제 느낀 게 서로가 이제 교감 가운데서 전도도 하고, 저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나온다는 걸 끝까지 말하고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자매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하고 다르죠. 박태선이가 믿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해서 전도 그 배부르게 해줘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에게, 직장의 모든 동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것이 바로 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은 검이 되고 하나님 말씀 빛이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늘 깨닫고 양식이 돼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양식인데 배불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또한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했는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환경 속에서 그것도 불만불투성이를 하면 안 돼요. 불만투성이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준 현실에 있어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약해요. 우리 인성이 약해요. 우리 심성들이 말이죠. 믿음이 강하다고 하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순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절제하는 것이 곧 바로 크리스찬들의 용기와 대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환경들을 그렇게 밥으로 이렇게 먹인 다음에 우리들 자신들이 또한 하나님의 양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 그런 부분들을 또한 보면서 자녀들 배울 건데 후손들에게 배울 건데 말이죠. 그걸 잘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배가 고픈 입장에서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또 이렇게 부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도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 있어서는 소도 뭐 우마도 말이죠. 짐승들도 자기의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인간은 얼마나 많은 것을 공력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자녀에게 이렇게 뭐랄까 사랑을 베풀고 어려서 말이야 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그렇게 합니까만은 요즘 세상에는요 몰인정 해가지고 인정사정도 없고 또한 아버지 광폐해서 말이죠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를 섬기고 모시는 것보다도 종으로 부리려고 하고 말이죠 못된 겁니다. 그런 것은 모든 사회 현상들이 말이죠 말 쓰지 말 가운데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이것도 몰라보고 말이죠. 이기심의 극대화가 바로 현대 말기입니다. 즉 말해서 요즘 살아가는 시대라 그 말이에요. 종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종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경건하게 살 것인가를 그걸 궁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물로 한번 비유해 보면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요. 독사가 먹으면 동물이 되는 거예요. 소가 먹으면 젖이 나오죠. 우유가 나오죠. 젖소가 먹으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먹여야 돼요. 잘못 먹여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정통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깨우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씀이 잘 먹여주니까 교만해가지고 떠나버렸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늘 낮은 자세로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종과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